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오디오가 이상했는지 목소리가 제가 이상하게 나왔죠. 감기도 조금 있었지만 원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좀 이상하게 나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들이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비판보다 성찰을, 들음을 넘어 행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판보다 자기 성찰을, 들음보다 행함을 강조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비판과 정죄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단순히 주님을 부르시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과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실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비판보다 성찰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그릇된 선생 아래에서 온전한 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러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남이 아닌 자기 내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가다듬어야 할 내 모습은 무엇일까요?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함 없는 고백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주여 주여 한 이유는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누군가가 고침받고 뭔가가 얻어지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며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입술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나무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나무를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으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열매의 근원은 좋은 나무입니다. 원인에서 결과를 예상하듯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선제 조건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면 좋은 나무에 접붙이면 됩니다. 내일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오늘 선한 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고난을 견딘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겉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각각의 실체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의 송수를 맞지 않을 보장이 없다면 고난을 준비하며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지키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길을 넘어 손과 발의 순종으로 다진 기초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비판보다 성찰을, 들음을 넘어 행함을 실천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남을 쉽게 비판하며 정작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의 작은 실수만을 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좋은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 영혼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윤이 형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도 아시는 주님, 상윤이 형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응어리진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상윤이 형제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